이야기는 그 여자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의 여자 인물인데요. 저는 오늘 이 그 여자 이야기를 모노로그라는 형식을 좀 빌려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모노로그 들어보셨나요? 모노로그?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모노로그? 느낌상으로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비슷한 느낌이어서 검색창에 모노로그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상대방 배우 없이 혼자 극을 이끌어가는 것을 모노로그라고 한다. 그런데 이 모노로그는 한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깊이 표현할 때 이 방법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노로그 형식을 좀 빌려서 그 여자 이야기를 아니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여자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그 여자를 먼저 만나보기에 앞서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사진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 조금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진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뭐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장미를 들고 있어요. 꽃을 들고 있어요. 이 여인의 나이는 어느 정도로 돼 보이세요?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아 보인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용기를 내셨어요. 네, 많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요. 저도요, 성경 속에서요, 이 여인에게 좀 미스테리함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름도 안 나와 있고요, 나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 궁금하신가요? 네. 그럼 이야기 속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 오늘 저를 보내신 곳이 바로 이곳이군요. 오늘날 성경에 저와 그분의 이야기가 적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루가 저를 이렇게 살리고 저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네, 저는 사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네. 이렇게 웅성웅성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해요. 네, 맞습니다. 오전에도 그랬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이방인, 부정한 곳,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 이런 얘기를 어떻게 사람이 앞에 있는데 대놓고 하나,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낙인 찍힌 삶이었죠. 풀고 싶어도 풀 수 없는 족쇄를 계속 차고 있는 기분. 근데 이 족쇄도요, 계속 차고 있잖아요. 그럼 별로 힘든지 몰라요. 아름다운 것을 봐도 별로 아름답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아파도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슬퍼도 별로 슬픈지 모르겠는, 하루 마실 물을 뜨고 멍하게 지나가는 하루하루. 우울증이냐고요? 글쎄요, 저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그런 생각은 한 것 같아요.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은 매일 밤 했던 것 같아요. 너 주변의 시선 때문에 참 힘들었겠다. 너 소문 많았잖아. 근데요, 이 주변의 시선, 소문도요,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별로 힘든지 몰라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좀 바뀔까? 아니지. 그런 분이
나 같은 이런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주시기는 하실까? 뭐 그런 말들을 되뇌었던 것 같아요. 저 살고 싶었거든요. 제가 다니던 우물가가 생명의 우물가가 된 그날, 그날도 저는 해가 쨍쨍 내리쬐는 시간에 물을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뭐 피할 수 있는 건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잖아요. 뭐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 시간에 낯선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와, 심지어 유대인? 이게 적대심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그 생각도 했는데 제가 또 땡볕에 또 온 길이 아깝잖아요. 뭐 욕을 하면 욕을 먹고 뭐 제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물을 한 동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저를 지그시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와, 이건 또 무슨 개수작이지? 그러고는 저한테 물을 한 그릇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마실 물을 자기가 떠서 마시면 되지,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물을 달라고 하나? 저게 유대인 사장님, 내가 지금 사마리아 여자라는 거 알고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 탓이라면 어쩌시려고? 내가 준 물을 마시고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당신 누군데요? 아, 당신 누군데? 그리고 내가 미쳤어요? 물들 그릇도 없는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한다고요? 그리고요, 여기는 내 조상 야곱의 우물가예요. 당신네들 우물가가 아닌데 내가 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요? 와, 그런 물이 있으면 저도 좀 마시고 싶네요. 매일 이렇게 땡볕에 물기를 안 와도 되고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거 지금 선 넘으신 거죠? 저는 뜨고 있던 물동이를 확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전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누구시오? 당신은 도대체 어찌하시오? 나를 아시오? 뚫린 내 맘을 어찌하시오? 말해줘. 나를 다룬 듯 나를 꿰뚫어보는 듯 나조차 외면한 나의 맘을. 네, 5명은 알 수도 있었겠죠. 어디선가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6번째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라는 거는 제가 마음속으로만 되뇌이던 말이었는데 그걸 어찌 말해줘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선지자인가요? 어찌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제발 가르쳐줘요. 제발 상처에 상처 반복되는 하루, 허무하네 허무함, 죽음으로 가는 인생 채울 방법을 모르니까 제발 가르쳐줘요. 네, 선생님. 아이고 제가 몰라뵀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는요? 저는 어디에 가면 그 예배라는 걸 할 수 있나요? 내 말을 믿으라. 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도 내가 그러다. 저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과 기쁨에 가득 찬 그 두 눈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저를 살리고 싶으셨을까요? 제가 뭐라고 저를 만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도 다 보셨잖아요. 저는 그분께 물 한 그릇 드리지 않은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 저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약속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오시지 않으셨어도 됐었더라고요. 네, 예수님께서는 굳이 오십니다. 살리시려고요. 저를 만나시려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굳이 오십니다. 만나시려고요. 살리시려고요. 아무 의미 없고 반복되고 외롭고 허무한 괴로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살리시려고요. 그것뿐입니다. 허무하고 반복되고 외로웠던 이 우물가가 그분 덕분에 생명의 우물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진짜 이름이 궁금하세요? 소문으로 무성한 저의 인생이 궁금하세요? 저도요. 왜 성경에 저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으로 나와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저를 살리시기 위해 아무도 오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오신 예수님. 그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름. 제 이름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노로그를 만들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이 모노로그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각자의 모노로그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모노로그가 쭉 펼쳐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두 번째 여인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특별히 저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기 성도분들과 함께 이 여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편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지금 계실 텐데,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서 있으실 텐데, 이게 너무 좀 떨리거든요. 박수를 쳐주세요. 박수! 끝까지 쳐주셔야 돼요. 앉으실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들부들 떨린다고 저에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네. 좀 떨리시죠? 미리 또 사진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몇 살일까? 아니면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어떤 감정일까?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인, 우리에게 편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준 이 여인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딱 떠오르시는 거 그냥 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이 여인. 뭐라고요? 예쁘다고요? 이 여인이 항상 나오면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얼굴이 안 나왔는데도. 혹시 이 여인의 감정은 어때 보이나요? 슬퍼 보인다. 고개를 이렇게 들고 뭔가 슬퍼하는 것 같다.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다. 나이는 어느 정도 돼 보이세요? 많지나 20대? 20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아리따운 여인, 뭔가 슬픔에 잠겨 있기도 하고 뭔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이 여인의 편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짓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 같이 편안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된 아들 하나가 있었던 여자이자 엄마입니다. 보통은 아들 하나가 있다고 하죠. 근데 왜 있었던 과거형이냐고요? 제 아이는 지금 있지만 없습니다.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미친 여자 같나요?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에 정신을 잃은 여자 같나요? 그래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지금 여기 함께 있지만 육체는 없습니다. 제 아들 녀석은요, 아들 키우는 사람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죠? 저의 한숨을. 여기 혹시 아들 키우시는 분 있나요?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그죠? 아침에 깨울 때부터 전쟁이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는 먹성에 활동량은 또 얼마나 큰지, 땀에 흙물에, 또 저희 집안은 목수 집안이라 나무 건지며 빨래를 하루에 몇 번을 해야 되는지, 또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아는 것도 많아지고 대화가 안 되는 시기가 오더라니까요.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아이를 갖고 감당하지 못할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키웠습니다. 하루의 감정이 온탕과 냉탕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어찌나 제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지는지, 하나님께 제가 이 아들을 키울 자격이 있는지 몇 번이고 물었답니다. 저는 사실 이 아이를 15살에 낳았습니다. 지금 들어도 놀라운 나이죠? 더한 건 약혼자는 있었지만 결혼은 안 한 상태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을 수 없었기에 더욱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꿈으로 천사가 찾아와서 제가 성령으로 아이를 낳고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더라고요. 꿈이려니 했지만 그게 꿈이 아니라 정말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남들은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그건 정말 저와 하나님만 아는 얘기니까요. 네, 그때부터 저는 이미 감당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왜 나였을까? 15살인 나에게, 그것도 결혼도 안 한 내가 무슨 능력으로 아이를 키우지? 그리스도인 우리 아이가 좀 더 정상적인, 좀 더 나은 가정, 아니 왕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똥기저귀 갈고 먹이고 입히고 하다 보니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이요. 한 번은요, 아이가 없어졌어요. 다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아이가 12살 때쯤 무려 사흘 동안 남편과 저는 온 동네를 찾아서 헤맸지만 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심정은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5분만 아이가 없어져도 난리가 나는데 무려 사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찾았는지 아세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학자들과 율법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등짝 스매싱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무려 사흘이었으니까요. 아이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 어찌 몰랐냐고요. 그때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의 부모지만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 손으로 입히고 먹이다 보면요, 그냥 내 것 같거든요. 아이를 가졌을 때의 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도대체 그게 뭘까요? 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저도 몰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될까 기대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 어떤 것을 상상해도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죄 없이 피 흘리며 죽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날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 제 아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아실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모두가 풍요롭게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었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앞서 나온 사마리아까지 굳이 가는데 제 아들, 너무 대단한 아들을 둬서 가슴 뻐근하게 자랑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부모로서 보면 가슴 답답할 때도 있지요. 차라리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었으면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부담감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십자가 앞에 있었을 때요, 대신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피를 뚝뚝 흘리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리스도고 뭐고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에겐 그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니까요. 모든 피를 쏟아낸 아들의 시신을 보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구나. 그 아픔을 쏟음을 믿을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왕성하던 아들의 온몸이 창백해졌습니다. 따뜻했던 아들의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반짝이던 두 눈도 이제는 저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의 선물 예수. 아들의 피가 다 쏟아졌던 것처럼 제 몸에 있는 모든 물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구원자라 해도, 그것을 믿어도 내 아이가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는 문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죽을까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왜 제 아들이어야 했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렇게 퍽퍽하고 멍하게 3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눈이라도 붙이면 아들을 만날까? 이게 꿈은 아닐까? 이제 울 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제 아들은요, 죽었습니다. 확실히 모두가 보았고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모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가 말했던 대로 3일 후에 부활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거니까요. 기쁨, 그 이상으로 기뻤습니다. 그러고는 말씀대로 승천했습니다. 아들과는 이별이었죠. 승천하는 아들의 평안한 얼굴을 보며,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가 온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15살에 예수를 가지기 전에 꿨던 꿈이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그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너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속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그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 살리려 하심이라. 너로 온전히 이루리라.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구나. 아들을 향한 통곡의 노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통곡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나의 눈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여야 했나요? 하나님, 왜 제 아들이어야 했나요? 마리아야,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 예수를 보낸다. 너와 같은 이들을 위해 내 아들 예수를 보낸다. 저에게 이 비밀을 너무나 완벽하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나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낸 적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눈물을.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여러분. 인사 같이 할까요? 인사. 같이 하나, 둘, 셋. 내려가실까요? 네, 이렇게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원래는 세 여인인데 한 분은 나이가 많으셔서 오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셔서 네. 첫 번째 여인 혹시 기억나세요? 사마리아 여인. 두 번째 여인 기억나세요? 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네, 그 여인은 지금 오고 계시지만 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모노로그를 기대합니다. 비밀스러운 모노로그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노로그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